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어려운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하나님 성전을 찾아와서 거룩한 성의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배워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또 도박하는 사람들이 고수도해서 따는 것, 복권 주어서 또 당첨되는 거, 노력을 해서 또 1등 상을 받고 또 챔피언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주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이 4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4대 힘인데,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이 모든 담대함, 이것은 절대로 무엇을 만들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담대함과 함께 이것은 바로 정신력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바보같이 기가 죽습니다. 또 우리는 심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얻어집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기를 주시 않았는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듣는 말로 거리에서 누가 도둑 잡으라고 소리치면 엉뚱한 사람이 도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자기를 보고 소리친 것이 아니지만은 항상 자기 마음에 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력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습니다. 기술, 그러니까 실천력, 실천을 합니다. 뭐든지 막 집을 짓고 또 어떤 작품을 만들고 어떤 회사를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막 통솔하고, 자, 이것은 실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력입니다. 영적인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 영력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성령에 의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정말 참 복음을 바로 받고 또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볼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고도 분쟁도 있었고 서로 분열도 되고 또 성도들을 또 하나님의 사역자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강조한 말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오늘 이 말씀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어느 교회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온 세계 교회가 함께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가슴속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무장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나의 모든 외치는 국내외 부흥사역 선교 지역에 함께 이 은사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무정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승리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레이스지요.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이 말이 또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타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첫째 조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에서 또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또 주의, 명예, 권세, 남녀노소, 동양, 서양 이런 데서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from God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입니다. 은총. 은총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은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료끼리 주고받는 것은 은총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대도 안 되는 사람에게,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하사품, 또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는 특수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이 없고 연약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특수한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때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세상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환난, 슬픔, 괴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특수한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총, 큰 선물을, 이것을 오늘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했느냐? 오늘 먼저 큰 대의만 3가지, 시간 짧으니까 말씀드리고 이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 은사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어려운 역경 환경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쭉 나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하게 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특권을, 모든 것을 허락한 중 하나가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은사가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체력, 단력, 지력, 노력,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사람 앞서서 부지런하고 해도 그것 가지고 견고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견고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견고라는 말이 히브리에 보면 하자크라고 있습니다. 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 또 사마크라고도 말하는데, 하자크나 사메크나 히브리 단어에 보면은 이것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지부동한다, 그 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살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움직이고 요동치 않고 고정되어 있는 확실하다는 뜻을 여기에 하자크라고 말합니다. 우리 쇠도 보면은 하간의 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쇠를 자를 수 있습니다. 쇠가 쇠를 잘라요. 하간의 쇠는 톱니가 만들어져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강한 그런 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하면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종말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자면 절대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서도 안 되고 건강도 잃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국에 명언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살이 흔들리지 않는다. 인자한 자는 걱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용기 있는 자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는 견고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살 때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지만 로마 교회도 내가 너희 보기를 어느 정도 원했냐? 심히 원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디 가서 좋은 식당에 밥 먹고 그리운 얼굴 서로 보면서 정도 나누고 또 어디 함께 우리 가서 좀 즐기고 그렇게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바울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인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인데 아직 길이 막히고 내가 아직 못 갔는데 내가 너희에게 밖에 가서 내가 받은 은사를 너희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싶다. 여러분, 은사가 얼마나 귀하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렇게 갈망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보십시다. 견고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오냐? 견고해야 돼요. 이빨 흔들리듯이 고목나무 약하에서 형태만 있듯이 그렇게 약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강심제 먹는다고 견고해집니까? 여러분, 은사와 함께 하면은 연약해도 나이가 적든 많든 어떤 농촌, 어촌, 산촌, 광촌 가리킴 없이 견고한 자가 됩니다. 무엇이? 은사가 충만할 때. 할렐루야. 어둠이 지나면 광명이 오듯이 고난 시련이 지나면 그대로 연속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낮과 밤이 있듯이 높고 낮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를 줍니다. 변화를 주는데 고난을 잘 이기는 자는 광명한 신화를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은사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했느냐? 둘째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장 1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할렐루야. 자, 은사를 나눠주기를 간절히 소망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나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 형체를 갖추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 무화과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인본부성한데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열매가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열매가 없으면 인본부성한 것만 끝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지.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반드시 4가지 열매, 성경이 강조한 이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9가지.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완벽한 신앙으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도 없고 사랑, 희락, 화평도 없고 인내, 자비, 양선도 없고 충성, 온유, 절제도 없으면 안 되죠. 둘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요 하나님께서 2가지 약속했어요. 첫째는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고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 비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귀하면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고 전도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총 받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배 자체는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전도하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잠언 1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풀을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여러분, 말은요 곡식 씨앗 심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곡식만 심어서 그대로 나는 게 아니에요. 말 자체가 똑같이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말은 씨앗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말한 대로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성공한 사람들 뭐죠, 연예계나 또 모든 정치 사회 할 것들이 사업, 모든 기업, 모든 요소에도 보면 꼭 말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더니 됐더라. 이렇게 한 것을, 말한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됐더라. 자기가 말하고 선포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아이가요, 아이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자기 요청을 안 들어주니까, 그 들어줘서 안 될 일이니까 막 화가 나서 아이가 화성을 해서 해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저 산 근처에 산이 이제 있는데 산에 뛰어갔어요. 막 거기서 소리쳤습니다. 나 당신 미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막 또 소리가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 들어보니 나 당신 미워! 아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뭘까요? 산울림이잖아요. 그래 아이가 막 겁이 나서 집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은 엄마가 미워서 말 안 들어줘서 나 요구 안 들어줘서 미워서 엄마 밉다고 해줘 하고 소리쳤더니 막 산에서 날 보고 밉다고 소리쳐. 엄마. 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 산에 다시 가서 I love you라고 소리쳐봐. 너 밉다고 아무도 말 안 할 거야. 그 아이가 산속에 가서 I love you 하고 소리쳤는데 산울림이 해가지고 자기 귀에 난 당신 사랑한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 자기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이 오고요, 남을 높이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왜 세상에 인간이 왜 그렇게 악해집니까? 남을 누르면 자기가 높아질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높이는 주는 사람이 높아지고, 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좀 희생당하면 반드시 보상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로 말의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재물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기 10절만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또 내가 체험을 하고 정말 11조가 얼마나 귀한 것을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11조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도 경험을 하고 저도 경험하고
저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심지어 그 나라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통해 하늘 창고를 열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은 몰라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지는 것은 아까워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그거 귀한 줄 모르고 그것이 자기에게 안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 물질의 열매, 정말 이 네 가지가 풍성해도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함께 할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어떤 씨앗은요 걸음에서 자라서 무성한 나무가 돼요. 어떤 씨앗은 떨어져 가지고 저도 썩어서 거름이 되어지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거름이 되느냐, 그것이 자기도 썩어서 폐물이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소유되는 주역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왜 성령의 은사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했냐. 우리 로마서 1장 11절 1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안위함이라는 말이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위함을 얻게, 여기 파라무세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것은 위로한다, 격려한다, 용기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하려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용기, 하나님 주시는 위로. 오늘 이 세상에 위로받을 곳이 있는 사람은 어떤 슬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 가서 골목에 가서 골목대장한테 맞고 집에서 엉엉 울다가 어머니가 얻고 하면은 막 더 원통하지만 어머니가 뛰어나서 아이고 세상에, 그 옛날에 어른들은 대한민국 조선 없는 자식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조선 없는 자식을 어떤 놈이 떠나서 이놈아 막 하고 어머니가 대신 소리 쳐주면 어머니 뒤에서 거의 열이만 열다 그게 뭐예요? 위로가 되니까. 위로가 갑자기 얼마나 큰 위로가 오면은 그런 표현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은사가 함께 할 때는요 이길 수 없는,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절대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은사가 함께 할 때는요 위로가 오니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누가 오면?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은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은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오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겁이 없습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진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선교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은사에 대해서 연속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은 은사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소유할 수 있고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의 힘입니다. 은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대로 되게 하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게 하시고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구한 대로 되게 하시고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